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기쁜 성탄절이에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고요.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주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연인과 함께 보내는 날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기념하는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참 독특하게 시작돼요. 이 마타이와 누가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국간, 구유, 거기서 태어나셨고, 천사와 이 목자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 장면과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오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은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춥니다. 여러분, 참 빛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빛은요,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무게 있는 단어였어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빛이 이성이고 진리이고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요, 생명이라는 뜻이었어요. 요한은 이 두 세계, 이 뜻을 다 끌어안고 빛이라 얘기합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깨달음이시고 하나님이신 참 빛이다. 여러분, 이건 그때 당시 정말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신이 인간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불을 많이 켜죠. 지금 이 예배당도 불을 켰는데 우리가 왜 불을 켭니까? 성탄절 때로는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조명을 켜고 불을 킬 수도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불의 기능이 아닙니다. 불은요, 이런 본질적인 기능이 있어요. 바로 보려고 켜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켜지면요,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려졌던 게 드러나고요, 피해왔던 현실이 눈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 이 말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사라진다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이 갑자기 쉬워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비추신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넘어질까? 무서운 거? 네, 넘어질까 무섭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어딘지 모른다면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희미해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구덩이가 엄청 많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 디디면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 곳에서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는 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빛이 켜지면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 구덩이가 있구나.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생겼다고 해서 구덩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빛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구덩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수님께서 비추신다는 뜻은요,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러한 구덩이에 있구나.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기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빛이 왔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빛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영접하고 그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출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지식이 없어서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문에 가까운 단어로 번역했을 때 이 관계를 거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다. 이 빛을 알고 싶지 않았다. 왜냐? 내 존재, 내 죄악된 모습, 내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무서울까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탄은 알지만 성탄의 의미로 행사로만 소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빛은 삶 깊이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지 않은 것,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분과 관계를 거부하는 것,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는 것은요, 내 문제가 사라진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을 머리로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대학교 때 이 포항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산골짜기 아주 깊숙한 산에 이 캠퍼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밖에서 시내에서 자취를 하는데 차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학교를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험 기간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밤까지 거의 새벽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그만 경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을 켰는데 앞에 라이트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쳐서 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차를 두고 집에 갈 수 있는 현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밤을 지새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천천히 운전해서 안전하게 이제 집에 가보자라고 이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밤에 이 산골짜기를 지나는데 저는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산 깊은 곳에는 가로등 하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로등 없으면요,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막 길에서 넘어질까봐, 이 밭으로 들어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너무 무서워서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잠깐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뒤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 멈춰서서 얘기하는데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앞에 가면서 시내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뒤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분의 안내에 따라서 그 차 뒤로 가면서 무사히 시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이 있다는 것은요, 길이 생겼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그 차의 불빛이 저의 문제를 고쳐줬습니까? 저의 이 차 고장을 고쳐줬습니까? 아니면 밤을 없애줬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빛 하나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더 이상 그 어두운 길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모든 문제와 세상의 문제들을 없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줄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엔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빛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영접한 자들로 끝나게 됩니다. 모두가 지나칠 때,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싫어할 때, 모두가 익숙함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지나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정말 예수님을 삶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빛으로 우리 가운데 모셔서 사는 분들,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사람이 되셨고 우리 삶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사람이 되셔서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함을 아셨고 오해받는 억울함도 아셨고 외로움도 경험했습니다.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 가장 약한 자리까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잠깐 들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방문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 오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성탄은요, 완벽한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아직 외로운 사람, 아직 나아갈 곳을 모르는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빛은 밝은 곳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질문 하나만 예수님께 드리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네 앞길에 빛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이미 빛 가운데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 빛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지 깨닫고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